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 한번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찬양대가 오랜만에 힘이 조금 붙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남성 파트가 3분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오늘 1부 때도 보니까 결석하신 분들이 제법 되시는데 행락철을 맞이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일 성수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바로 조금 앞부분 룻기 말씀을 전했을 때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내 딸아 이렇게 이제 불렀죠. 이것은 아랫사람에게 하대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주종 관계를 떠나서 가족 관계를 생각하고 그렇게 친근감 있게 부른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아스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룻이 이삭 줍는 그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배려,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삭 줍기로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룻에게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자비와 긍휼을 룻에게 많이 베풀어 줬다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룻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건 참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제 이삭을 주어서 그걸 다 떨어서 곡식만 보리만 이제 담아 왔을 때 한 22리터 정도 돼요. 한 에바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두 식구 뭐 며칠 먹을 수도 있겠죠. 22리터니까 밥을 그 정도 한번 해놓으면 한 3, 4일은 먹을 수 있어요. 어쨌든 많은 분량의 이삭을 이렇게 주어왔을 때 시어머니가 오늘 이삭을 어디서 주었느냐, 너를 돌봐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우리말에는 보아스라고 나오죠. 그런데 원문에는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실제 도움을 준 사람이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삭을 주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시어머님에게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삭 줍기 중에 점심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눈여겨봤던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래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우리말엔 떡을 주고, 떡은 빵입니다. 빵. 예. 화덕구이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 그걸 일꾼들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초를 찍어 먹으라 그러죠. 초를 찍어 먹으라. 빵 이제 찍어 먹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올리브 기름하고 발사믹 식초 있죠. 발사믹 식초. 그걸 빵으로 찍어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올리브 기름이야 흔하고 초를 찍어서 먹으라. 그러니까 소스까지 직접 이 지체 높은 양반이 제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지체가 높고 아주 유지고 대단한 부자 이분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인데 그리고 이삭줍기 해서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앉으라. 그리고 빵을 주고 또 소스까지 제공해 주고 또 14절 이제 보면은 볶은 곡식까지 제공해 줍니다. 볶은 곡식. 빵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았다 할 정도로. 그 식사 자리에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부터 룻이 이방 여인이 아니라 보아스의 친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토지를 받고 다 유산이 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다 팔았거든요. 그 율법에 보면은 이 조상적부터 받은 토지, 이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회사가 아니라 이 땅, 이런 토지, 유산. 이걸 잃어버렸지만 친족 중에서 유력한 자가 그를 돈 주고 다시 물은다 말이에요. 물은다. 그래서 사줘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게 법이거든요. 율법. 그러니까 보아스가 일을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미 친척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그 엘리멜렉의 부인이 나오미가 살아있고 그 자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기업 물을 자로. 결국 룻은 이제 보아스의 친척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친척.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하죠. 뿐만 아니라 이 식사 자리에 불렀다는 것은 다 유대인들만 있는데 이방 사람이 낄 수가 없어요. 더욱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 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드디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 식사 자리가. 잔치에 참여할 자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받은 자가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에 지금 들어왔다는 것을 이웃에게, 비록 일꾼들이지만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표정인데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헷세대의 은혜를 받은 룻이 집에 돌아왔죠. 이제 하루 종일 이삭 죽기에서 홀로 계신 시어머니 나무에게 하루 있었던 이 일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효가 뭐예요? 효도가 오늘 있었던 일을 저녁에 와서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막. 여러분, 귀 부려죠? 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룻이 참 효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18절 보면은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다 어머니에게
해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무료하고, 그렇죠? 뭐 먹는 게 얼마나 시원찮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아스 어른이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소스까지 다 직접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을 많이 갖다 주셔서 배불리 먹고 남은 걸 이렇게 싸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 먹고 남은 것이지요, 먹고 남은 것 싸왔습니다 했지만은 사실 루시 밖에서 들에서 이렇게 일하며 식사 자리에서 볶은 곡식까지 이렇게 제공받았을 때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했지만, 그때 루시 목에 이 음식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집에는 홀로 이제 늙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는데 그 생각나지 않겠어요? 목이 메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당신은 먹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다 살리고 먹이고 부양했던 겁니다. 이것만 봐도 룻은 부모 공경의 도리뿐만 아니라 천성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성품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 헷세대의 마음을 품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자비,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룻이 홀로 계신 시어머님을 모시고 이삭 죽기로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남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라도 주워다가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세계 최강국 미국에도 보면은요, 노숙자들이 많아요.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통 사람의 생각에 추운 지방에는 홈리스, 노숙자들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뉴욕이 겨울에 춥고 시카고도 매우 춥습니다. 시카고는 바람의 도시, 윈디시티라는 별명까지 있어요. 살을 내리는 그런 찬 바람이 겨우 내내 붑니다. 눈도 많이 오고. 그런데요,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다리 밑에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이 텐트 치고 거기 사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춥지가 않아요. 이곳저곳에. 뉴욕에도 제가 다 본 곳입니다. 한겨울에도 있어요. 어떻게 죽지 않고 사는지, 동사당하고 사는지 참 신기할 정도. 세계 경제 대국이라 제 2위 일본에도 보면은 노숙자들이 많아요. 공원에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일본 동경에 우에노 공원이 유명하고 봄에 벚꽃이 피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국의 백제시대 문화 문물 기념비도 거기에 공원에 세워져 있고,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점심때마다 거기에서 노숙자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 전하시고 점심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2012년도에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 장년들이 단기 선교로 오사카에 갔습니다. 오사카에 가면은 구령회관이 있어요. 그 노숙자 사역을 하는 사카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가서 저희 단기 선교팀이 이제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250명의 노숙자들을 불렀어요. 250명. 상당히 많이 왔어요. 오사카에 250명의 노숙자. 일본이 정말 부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250명 불러 모아서 예배를 사카이 목사님 인도하고 제가 설교했어요. 설교 끝나고 이제 예수 믿기를 원하는 분 앞으로 나올 기도, 안수기도 했어요.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박유한 청년인가 그때 어떤 자매, 집에서 쫓겨난 자매 있어요. 이렇게 안내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설교 후에 안수기도 받았는데 그 집에 가기 전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분이, 여자분이, 우리가 한 200 몇십 개 벤또, 일본 말로 벤또를 주문했어요. 싼 거예요, 싼 거. 그래도 250개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날 예배 후에 다 제공했어요. 우리도 같이 벤또 까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배고파가지고 컵라면을 더 먹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도시락만 드렸어요. 아유, 지금 생각하면 컵라면도 드릴걸. 지금도 십몇 년이 지났는데 좀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울역에 가보시면 알죠. 탑골공원에 가보시면 알죠. 청량리의 쌍굴다리 보면 알죠. 옆에 바퍼. 그 점심 한 끼 먹고자 긴 줄을 마다지 아니고 서서 한겨울에도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못 하게 해가지고 어려움도 많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선진국가가 되고 국민소득이 1인당 3, 4만 불 막 된다 해도 한쪽에서는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이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515장 1절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탄식이 있습니다. 찬송가 515장.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살기 급급하니까. 여러분, 연말이 되어갑니다.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추워지니까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배려의 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마는 말로만 복음 전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말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하면 말로 전하십시오 그랬어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배려로, 자비와 긍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원칙을 보면은 착한 일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그랬어요.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의 선물 박스 보내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우리 교회가 매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해오고 있는 일이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온 겁니다.
적지 않은 세대에 이렇게 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 교회가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대신에 이제 그 사랑의 선물 박스를 보내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빈 박스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합니다. 빈 박스, 사랑의 선물 박스 이렇게 다 써서 인쇄해서 여러분 로비에 이제 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개씩 가져가시면 돼요, 집으로. 그래서 집에 가셔서 그 박스 안에 선물을 담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5만 원 이하로 해서 뭐 라면도 넣을 수 있고 캔도 넣을 수 있고 장갑도 넣을 수 있고 내의도 넣을 수 있고 뭐 아주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을 거기 넣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이거 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다른 분하고 이웃 가정하고 같이 해도 돼요. 한 박스만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 샘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담아 오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250박스를 목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돌봄이 필요한 가정 한 100세대, 외국인 가정 30세대, 그리고 이 지역 이웃들, 주민들 가운데 보살핌이 필요한 가정 한 120세대 이렇게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여기 이제 1년 행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웃과 함께 사랑의 선물 박스 보내기 운동이라고 써 있어요. 11월에 할 일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50주년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다 우리끼리, 우리 행사들이다. 우리끼리. 그래 이번 행사는 이웃과 함께가 될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안팎에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작은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세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인데 그게 은혜예요. 헤세드의 은혜. 이게 보아스가 배려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같은데 성경 원문에는 19절 원문에는 실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도 받았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우리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줄로 다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죠.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 대로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5대 정신이 있어요. 종교개혁 5대 정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한 가지 더 있는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라틴 말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은혜 없이 우리가 분초도 살 수 없어요. 오늘 룻을 보니까 보아스에게 막 이런 은혜 혜택을 받았나이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잖아요. 19절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도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도와주시니까. 오늘 이 아침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아직도 우리 불신 이웃, 불신 가족 여러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따뜻한 배려로, 그렇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서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 친지 모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